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10계명 중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가 성서 인문학 강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인데요. 아주 익숙한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계명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이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통찰을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만약 이 계명이 눈에 보이는 재산, 물건을 훔치는 행위 그 이상을 의미한다면 과연 그 경계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죠. 보통 살인이나 간음 같은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 그게 자주 언급되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그 해석들이 아주 파격적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자료에 따르면 도둑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재해석하신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네, 명시적인 언급은 드뭅니다. 하지만 없는 건 아니고요. 다른 계명을 해석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계명의 더 깊은 뜻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유추를 통해서요?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관점은 뭘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자료는 도둑질의 본질을, 그러니까 단순히 남의 것을 슬쩍 가져오는 행위, 그걸 넘어서 훨씬 넓게 봅니다. 훨씬 넓게요? 네, 핵심은 타인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도둑질의 범주로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요? 물질적 손해를 끼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훔치지 않았다고 해도 내 어떤 행동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나 손실을 입혔다면 그것 역시 이 계명의 정신에는 위배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인 거죠. 타인에게 끼치는 물질적 손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와, 그렇게 본다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 보이겠는데요? 당장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바로 다음 지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소위 불로소득, 특히 부동산 투기 같은 행위가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요. 아주 강하게요. 네, 매우 강하게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막 급등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앉아서 큰 돈을 벌죠. 네, 주변에서도 볼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평생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지고 그 고통 때문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현실. 이걸 예로 들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불로소득이나 투기가 종교적, 윤리적 관점에서 도둑질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불공정성에서 찾습니다. 불공정성. 네. 아무런 노동 없이 얻는 그 막대한 이익 뒤에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기회가 박탈되고 고통이 가중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 언급된 예를 보면 1년에 집값이 2배로 뛰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앉아서 그냥 재산을 불려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전세금 감당 못해서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까지 발생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데요. 이 자료는 세속사회에서도 고위공직자 청문회 같은 걸 통해서 투기성 재산 형성을 문제 삼는 것을 언급하면서 종교적 양심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고 강조합니다. 더 높은 기준이요? 네, 만약에 투기로 얻은 나의 이익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이건 단순한 절도를 넘어서서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까지 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각입니다. 살인에 준하는 행위. 무서운 지적이네요. 더욱이 일부 교회에서 이런 불로소득을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심지어 투기를 부추기는 세태에 대해서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자료에서는 그런 세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아주 심각한 도둑질이다. 이것이 이 자료의 확고한 주장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이 논의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금수저, 흙수저 문제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뿐만 아니라 소위 재능의 차이까지 언급하면서 태생적 불평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래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교육 단계에서부터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격차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든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자료는 종교적 관점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전환을 제시합니다. 전환이라면요? 그것은 바로 부와 재능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책임이자 사명이라는 선언입니다. 아, 책임과 사명이다. 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이 말씀이 부자 자체를 정죄한다기보다는 주어진 부와 재능을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향유하려는 그 태도를 강력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상태 자체보다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즉, 부자는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군요. 부와 재능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경주 최부잣집의 가훈,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를 들고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가훈이요? 네, 천석군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반경 100리, 그러니까 직경 200리라는 그 엄청난 지역의 기아 문제 해결을 책임지라는 요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계약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죠. 재산뿐만 아니라 재능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이것은 종교적 차원에서는 살인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죄에 해당할 만큼요? 네, 주어진 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금수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소위 흙수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점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흙수저로 태어난 이들은 어떤 위로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성경의 계약이라는 핵심 개념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합니다. 계약이요? 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었죠. 네, 그렇죠. 노예들이었죠. 그들의 그 끔찍했던 고통의 경험이 단순한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훈련이자 교육의 과정이었다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고통이 훈련이고 교육이다. 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약자의 서러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바로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의 약자들을 돕고 정의를 세우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 능력과 사명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흙수저라는 조건은 불운이나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세상을 더 공평하게 만들으라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자격을 부여받은 증표라는 거죠. 자격의 증표.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들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며 동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계약을 맺으신다는 해석입니다. 와,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계약이라는 신학적 틀 안에서 고난과 약함에 새로운 의미와 소망을 부여하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인 거죠. 그 계약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때 흙수저에게도 좌절이 아니라 위로와 사명이 주어진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흥미로웠는데요. 자료는 나태와 사행심 역시 도둑질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할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는 마음, 그것도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보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한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단순히 일하기 싫으면 네가 굶어라는 그런 개인적인 사원의 경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게 아닌가요? 네, 오히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공동체적 차원의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먹을 것을 주지 말라. 그건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의존하려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돕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자립을 방해하고 의존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자립을 방해한다. 네. 심지어 밥을 주지 말라는 그 강력한 표현까지 쓰면서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바로 세우는 길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무분별한 자선행위.
예를 들어서 일할 능력이 있는 노숙자에게 단순히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항상 사랑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상 사랑은 아니다. 네. 그것이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박애주의적인 사랑일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종교적 사랑, 즉 상대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그런 사랑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사랑. 그렇죠. 참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하게 요구하고 스스로 책임지도록 이끄는 것이며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라고 이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이 있겠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로 일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약자들을 돕는 것.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하고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네, 그 구분은 분명히 해야겠군요.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짧은 계명 하나가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타인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 또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재능이라는 책임을 외면하는 행위, 심지어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나태와 의존심에 빠지는 것까지. 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아주 넓고 깊은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해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 성공, 나눔, 책임 이런 개념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법을 지키거나 사회적 통념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훨씬 근본적인 종교적 차원의 성찰을 요구하는 겁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계약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여기면서 위로와 소망을 품어야 한다. 와, 정말 역설적인 결론인데요? 네, 그야말로 역설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가 가진 자원들,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계명 하나에서 시작해서 사회 정의, 개인의 책임과 소명, 나아가 삶의 목적이라는 거대한 질문들까지 나아가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예, 저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동반한다. 이런 지적도 무척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담감이 바로 책임과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 즉 계약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거든요. 네, 계약 사상이 중요하다고 계속 나왔죠. 부와 재능이 책임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사명을 위한 훈련일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과 불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아, 축복과 불행의 재정의. 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는 것이 나는 지옥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일상에서의 선택과 관계 맺음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계속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깊은 화두가 될 것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깊은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